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 만드신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삶이 막막하고 두렵고 힘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또 찾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잘 맞아들여라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의 어떤 자기를 죽일 듯한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지금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야곱이 막 형이 배고파가지고 그 배고플 때 그 장자권의 명분을 좀 뺏으려고 그 팥죽과 좀 바꾸지 않습니까? 다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네가 너는 그래 장자의 명분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너를 참 축복한다, 축하한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도, 야곱에게 말을 걸어도 야곱이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다 누렸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얻은 축복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의 때, 길가에 쓰러져 잠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야곱이 나를 만날 만한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가 반응할 만한 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일까 봤더니 내가 고난 중에일 때,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이,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움 중에 있다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가요? 상황이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생각, 내 의지, 무엇보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고 말씀의 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본 것처럼 이삭의 가정은 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가정 안에 누구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아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자기 장자의 그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다 가로채 갔잖아요, 동생이. 그래서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 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지금 당장 내 둘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죽게 되었으니 이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피신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딱 생각해낸 것이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앞서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그 형 에서가 이방의 헷 족속 여인 2명과 결혼했더니 그 여인 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삭에게. 우리가 그 두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됐었느냐. 근데 우리 막내 아들 야곱마저도 헷 족속의 여자와 결혼시키면 우린 근심이 더 커질 테니까 더 이상 그렇게 결혼시킬 수 없으니 내가 있던 친정 그 하란 땅으로 야곱을 빨리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삼게 하십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속임이잖아요. 사실은 에서 때문에 피신 보내는 건데 결혼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또 속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내의 말을 수용해서 갑자기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빨리 그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리브가가 떠나기 전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잠시 동안만 피해 있어라. 네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며칠 잠시 동안만 피해 있어라. 그러면 네 형의 분노가 좀 사라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 잠시 동안만 피해 있어라. 여러분, 그 잠시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고 성경을 보면 그 뒤로 야곱과 어머니가 만나질 못해요.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결과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디고 아주 느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또한 바른 길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요. 10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무려 800km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800km라고 하는 이 거리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도 자기 뒤에서 형이 쫓아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더 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갔겠죠. 쉬지도 않고 막 걸어갔을 테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냥 가다가 좀 쉬엄쉬엄 갈 수 있지. 뭐 돌이 있으니까 베개로 삼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봐서도 알지만 이 당시에 나그네들은요, 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지면 성읍으로 들어가든가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나 나그네이니 오늘 좀 유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환대를 해줘요. 다 집에서 묵고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읍이나 마을로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한 그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그저 옆에 있는 돌 하나 취에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 너는 둘째지만 장자권의 명분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축복, 그 손의 축복도 다 네가 받아야 된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워서 결국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해서 다 누린 것 같은데 현실적 결과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왜 갑자기 내 인생이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고 다 너의 계획 아니냐. 네가 계획 세운 거 아니냐 그거. 나한테 언제 뭐 물어봤느냐. 다 너의 계획대로 해서 결혼한 결과들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도로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받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들었어요. 이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었어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잠들었으니 의식이 없어요. 자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이 다 빠진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기 때문이죠. 야곱은 꿈에 놀라운 환상을 경험합니다. 12절에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올라갔는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중요하지 않은 질문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잠든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어요. 그저 장자의 명분, 아버지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없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 처절한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마음에 품었다면, 그렇게 잠이 들었다면 아마 이 땅에 있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절한 신세에 대해서 마음의 비통함만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대요. 땅 위에 서 있대요. 그러면서 하늘에 닿았대요. 여러분 사다리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땅에 짓대놓고 뭔가 목적지에 올려놔야 사다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은 끝이 있지만 하늘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다리를 세웠다면 끝이 없어요. 될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맞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댔고 하늘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실 건가요? 그에게 뭐가 선한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늘에서 직접 사다리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의 사닥다리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에서 돌베개 잠을 자고 있는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의 메시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정말 분주하게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 그동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것 다 빼놓고 힘이 빠져 있어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땅에서 올라갈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거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되나요? 말씀이 내려옵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이 내려오고, 이것이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야 그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인생은요, 하늘 사닥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바빠요? 내가 바빠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바쁨을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는 한 팀에 11명이거든요. 11명이서 그 넓은 경기장을 다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가끔 축구 경기를 좀 보면 어떤 선수가 경고가 누적이 돼서 오늘 반칙을 했을 때 퇴장당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니면 심한 반칙을 해서 그냥 레드카드, 퇴장을 당하는 선수가 있어요. 보통 퇴장을 잘 안 당하는데 하루에 어떤 선수가 뭐 1명 퇴장을 당한다든가. 근데 여러분, 어떤 날은요 2명이 퇴장당할 때 있고 심지어 막 3명까지 퇴장당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명이 우리 팀인데 11명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이길까 말까 한데 3명 퇴장당하면 몇 명 남은 거예요? 8명 남았죠. 그럼 8명이서 이 11명의 공간을 다 뛰어다녀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승리가 보장이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원이 적으면은요 그만큼 힘들어서 빈 공간도 있고 잘 못 뛰어다녀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기도를 퇴장시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퇴장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공간을 다 메꿔야 돼요. 내가 더 뛰어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승리가 보장이 되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한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퇴장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해지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땅의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내 기도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뭘 가지고 내려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늘 사닥다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또 하나 이름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하늘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 어떤 분은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잠이 들면 제 꿈속에서 사다리 좀 보여주세요. 야곱이 꾸었던 그 꿈처럼 사닥다리가 좀 땅에 닿고 하늘에 닿아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발 저도 꿈 좀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꿈이 좀 꾸게 되면 제가 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좀 꿈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이 너의 하늘 사닥다리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는 거예요. 잠든 야곱이 놀라운 환상 중에 있잖아요. 그때 이 사닥다리 맨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그냥 무작정 걷고 싶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부터 어디 저기 서울 뭐 강남까지 그냥 무작정 걷고 싶어서 갔어요. 너무 피곤하겠죠. 한참을 걸어갔으니. 그래서 그냥 뭐 체면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 귀한 땅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노숙자 신세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땅을 주겠다는데, 누워있는 땅 자체가 아니고요,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누워 계세요? 어떤 고통에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여러분 손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자 함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잠들어 있죠. 너무나도 복잡한 마음이 많은데 가장 큰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여전히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 봐. 사실 야곱이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옆에만 지나가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놀라는 거 있잖아요. 왜? 형 에서가 쫓아올까 봐.
그 사람만 봐도 두려운 거죠. 어쩌면 그래서 성읍으로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통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끝도 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어머니는 며칠만 가서 참고 기다려라. 그럼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더군요. 20년입니다. 20년.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야곱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잠들어 있는 야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켜주신대요. 누가 와서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 다 지켜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는 다시 분명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돌아옴에 대한 두려움도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실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깨어나 보니 이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이전의 모든 이 두려움들을 잠재우신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중에 있던 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었죠. 여러분,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파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으로 이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것보다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파도보다 강하신 분, 풍랑보다 더 크신 분, 그 예수님을 보니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는 얼마나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수십 년 동안, 참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도 내 힘이 너무 세서 대답조차 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때로는 고난의 시련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라 여기시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든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야곱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그 흙바닥은 차가운 바닥이에요.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는 더 추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예. 그때 이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 장소,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거기에 지어줬습니다.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지금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베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 힘든 일들이 반드시 베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이 지금 잠을 자면서 돌베개, 이런 베개를 눕혀놨을 거 아니에요. 돌베개를 베고 자요.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눕혀놨던 이 베개를 세워요. 세우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다, 베델이라 일컫습니다. 여러분, 돌베개가 제단이 됐어요. 여러분, 이 돌베개가 제단이 되듯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난이 여러분 감사의 노래가 될 것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반드시 간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제단이라고 해서 이쁘게 다듬어서 놓은 게 아니에요. 눕혀 있는 돌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눕혀 있던 그 야곱을 바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쓰러져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주시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한탄과 불만으로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고난이 잘 해결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고난 중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야곱이 가장 크게 누린 은혜가 뭐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 눕혀져 있는 이 고난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그게 이유잖아요. 난 고난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 난 고난 때문에 도저히 지금 예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럴수록 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이 고난의 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오늘 이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송가 338장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아마 이 찬송의 시를 지으신 분도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 마치 옛날 성경에 나온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이 난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찬송시를 지은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 내 삶이 야곱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그저 현실, 돌베개 베고잠 같은 우리의 현실이라면 결과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4절에서 그 결과를 또 고백하거든요. 그 4절의 고백을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2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4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2절의 고백을 잘 들으셨대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들으셨대요. 그렇다면 4절과 같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돌단을 세우면서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겠습니다. 이 베델을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에 무조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열게 하셔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곳이 여호와의 집 베델이라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 3가지 소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어서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돌베개로 잠든 나를 깨워서 하나님의 집 베델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이름이 곧 베델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서 우리 아까 그 찬송의 그 제목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